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아까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볼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를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87편은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둘째는 열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이랍니다. 현재로 말한다면 교회에 봉사하는 교육자나 사역자라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시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이 본문을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상황이 나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또 그것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어려움은 굉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의 심정을 노래한 노래가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만큼 애달프고 고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과 매일매일이 어쩌면은 진짜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거기에 놔두시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면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70년이 되었고 70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는 좋았으니 하고선 보았는데 그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성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아직도 허물어져 있었고 너무나도 황폐한 그러한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상할 때 옛날에 그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온 고국이 너무나 좋았지만은 그들에게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여기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아무리 허물어진 성벽이었고 했지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상처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돌아온 당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이고 그것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처 되시는 이곳을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모양의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드릴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성전이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주님이 거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갖다가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전된 각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소제목으로 열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만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온 만민을 갖다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저들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살고 저들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마치 개와 돼지 또는 동물같이 생각하고선 그들은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도 나의 자녀이고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요나는 느느웨 성으로 가는 것을 가지를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는 결정하기를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밤낮 3일을 뱃속에 있었다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셔서 다시 요나를 느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느느웨 성에서 보내서 그가 전도할 때 그 느느웨 성 사람의 있던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나의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일을 위해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같은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던 원수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든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삶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을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들이 말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바른 자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날을 우리들이 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하고 주님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는 전재영 목사님과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